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46년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저희가 이제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977년 6월 12일 날 우리 백태현 목사님을 모시고 오영문 장로님과 36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저 성동구 금호동 4가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호동이었기 때문에 그때 설립될 때는 금호 제1교회로 명칭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하고 발전을 해서 우리 이신봉 목사님께서 또 29년간 섬겨주시고 많은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게 시작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크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찬양한 것 같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성결교회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세계교회 가운데 마중물처럼 부흥의 마중물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우리 서울 제1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서울 제1교회로 부릅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뭘까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서울 제1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예요. 이 성결교회는 벌써 117년 됐습니다. 117년 전에 저 무교동의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두 분이 정말 그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일념 속에서 조선 야소교 복음 전도관이라는 그 간판을 걸고 명패를 걸고 드디어 시작을 한 것이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그땐 두 분이 시작했습니다. 정빈, 김상준 두 분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성결 교우들이 4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성결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목적한 게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성결 교회를 시작할 때 목적이 뭐였냐면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이 성결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결의 복음이었냐면 요한 웨슬리가 전하는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성결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여기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성결교회는 4대 표제가 있습니다. 이걸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전도 표제가 4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4개라기보단 4겹입니다. 4겹이에요.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폴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 표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표를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표를 보고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중복음의 역사. 우리가 이제 전하는 사중복음이에요. 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인데 이게 중생을 이게 성화론, 거룩해지는 관점, 이거 성화론적 관점이라 그러는데 거룩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생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고는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결은 중생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죄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born again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거듭이 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세상 사람들은 사단 마귀, 세상 신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원래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눈 거죠. 순간에 납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고 세상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신분의 변화가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성결은 뭐라고요? 성결은 능력의 변화예요. 이게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이제 가게 되시는데, 이 중생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 눌리고 연약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내 정욕, 내 야망, 내 죄성, 이게 잘 안 이겨져요. 그러니까 거듭은 났는데, 예수는 믿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정욕, 이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전적으로 부패된 죄이니까 이게 전적인 부패성을 이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세상 상황 환경에 눌리는 거죠. 내 감정, 내 욕구,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 이런 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자꾸 끌려가요. 눌려요. 힘이 없는 거죠. 연약한 거죠. 12 사도들도 그랬고 70인 문도도 그랬고 120인 문도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아시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기다려라. 성령 받아야 된다. 딴 데 가지 마라. 딴 거 할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능력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데서 힘 있는 자로. 그래서 성령은 입는 거예요. 입히우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입습니다. 받게 돼요.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나가서 전하죠.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놀라운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은 성령 세례니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결이 뭡니까? 성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를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결 교회의 본질은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성령을 전하는 교회를 성결 교회라 그래요. 다른 교단에는 이 축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교단은 이걸 믿지도 않았어요. 이제 와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결 교회가 이 사명을 다해서 웨슬리 이후부터 성결 교회가 이 복음을, 이 성령의 복음을,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도 이 성령은 계속된다. 예. 근데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다른 교단은.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성결교회가 이 복음을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젠 성령이 장로교, 감리교 어디든지 이제 다 보편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보다 더 뜨겁게 구하려고 막 그러고 있죠. 예? 원판이 우리 성결교회예요. 이게 가려졌던 복음이에요. 이거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로 그때 유일회적으로 성령은 끝난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결교회가 이 성결의 복음을, 이 성령 충만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장구치고 막 그냥
사거리에 뛰어나가서 믿으시오, 믿기만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예수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뜨겁게 전한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은혜, 이게 한국교회 유산이 된 거죠. 지금은 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장로교 어디 할 것 없이 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시대가 됐죠. 그들 교리를 보세요. 이거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성결교회가 이 유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결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받으시라고 했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참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신자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그냥 믿는 자가, 중생자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죠. 그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는 증인이 되고, 이 증인을 아무나 하지 못해요. 믿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믿는 건 예수님 받아들이면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는 거거든요. 예? 영접하면 믿는 건. 근데 증인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군인은 다 돼요. 예, 우리나라 군인은 남자 여자 요새는 안 따지지만 군인은 다 돼요. 누구나 다 나이 되면. 근데 특수부대, 예, 거기서 뭐 UDT, 특공대원, 이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물론 성령도 누구나 받죠. 근데 예수 믿는 건 너무 감사하게 그 영접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예, 아멘 하고 이렇게 쉽게 해놨어요. 근데 성령 받는 거는 뭐 하게 돼 있어요? 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 구하게 돼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근데 놀라운 건 이 성령도, 이 성결의 은혜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주십니다. 부어주셔요. 그리고 중생, 성결. 자, 신유는 뭐예요? 신유는 몸의 건강이에요. 중생하고 성결해도요, 몸이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로. 제가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 능력 있는 그 목사님, 진짜 거룩한 그 목사님, 위대한 그 목사님, 진짜 아우라와 가득한 그분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뭐 하다가 병드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못하셔요. 아무것도 못하셔요. 그러니까 이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우리 모두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 신유가. 그러니까 건강 자체가 축복이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우리가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수많은 복음 중에 5분의 1이 신유의 은사예요. 네,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아픈 자 병든 다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기가 막힌 복음, 이게 신유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신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 마지막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변하는, 신체 다음에 정신인데 이게 뭐냐면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갈수록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고귀해지는 거예요. 제가 재림신앙이 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예수 믿고 이미 믿는 자가 되었잖아요. 예. 이거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이 거듭남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예?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은 날마다 구해요, 안 구해요? 성령은 날마다 구해요. 날마다. 예,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오. 성령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합니다.
머리 얹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늘, 그러니까 중생 성결 신유는 늘 해요. 늘. 재림은요, 이게 쉽지 않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게 잘 안 돼요. 주님 조금만 있다가 주님 저 이것 좀 하고 오실까 봐 겁나. 아니 이게 쉽지 않다니까, 이 재림이. 근데 재림신앙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한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개인 지금 여러분에게 1,000억씩 주겠습니다. 얼마씩 준다고요? 1,000억. 모자라나? 왜 얼굴들이 밝지가 않지? 1,000억씩 줘. 얼마나 좋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1,000억씩 받으면 1,000억씩 드릴게요. 자, 근데 아멘 하시네. 근데 여러분 내일 이 땅에 없어요. 그럼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혹시 받을 사람?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걸 구하고 신유윤사에 막 기도하고 막 구하고 그러지만 이 근본이 죄성인 이 인간이, 그리고 거듭이 났어도 육을 입고 있는 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을 더 지향하는 경향성이 몸 안 세포 구석 인식 구조 안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인식, 그러니까 땅의 가치에서 어디로? 하늘의 가치로. 예. 이 땅의 어떤 욕망과 야망과 이런 것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의 심성이 정말 이걸 다 내려놓고, 관조라 그래요. 관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기로부터 멀찍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 있는 걸 활용하고 이 땅에 있는 걸 이용해 지성도 재물도 자본주의 시대의 모든 이 구조와 여러 가지 뭐 학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하는데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아. 관조해. 멀리 떨어져서 어디를 사모해요? 하늘을 사모해.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1,000억 줄게. 그런데 내일 없어. 1,000억보다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거기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주님 내일 오신다. 주님 여기 계시다. 주님 내일 오시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될까?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날마다 고람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 앞에서 가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원론적으로 보면 중생은요, 구원의 출발입니다. 구원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듯이 중생을 통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결이 구원의 정점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진짜 구원의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이에요. 예, 여러분 이 은총을 계속 누리길 바랍니다. 이거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유는요, 이 구원이 어디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몸, 내 몸, 남의 몸, 누구의 몸까지 이 구원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그 신유의 은혜를 계속 했던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 다음에 재림은 뭐예요? 구원이 완성된. 이 신유의 은혜를 통해서 이걸 고쳐지고 회복되지만 이 몸은 고쳐지고 회복돼도 어떻게 돼요? 결국 노쇠하고 노안이 오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이 몸은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회복되고 해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재림을 통해서 이 몸이 녹슬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 영이 부활하고 영이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재림을 통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산다니까요. 재림의 그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체로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의 몸처럼.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전히 영과 혼과 육이 아주. 그래서 이제 이걸 영적인 면에서 보면 중생은 영이 탄생하는 거고요, 성결은 영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구원론하고 비슷한데 영으로 보면 그래요. 신유는 영이 확장되는 거예요. 몸에까지. 재림은 영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성결 교회를 통해서 이 유산을 받고 우리가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성령.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이 소리예요. 지혜 있는 자가, 지식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지혜가 가장 지혜 있는 모습이 뭡니까? 16절. 가장 지혜 있는 모습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때가 악해요. 때가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오늘 하루를 귀히 쓰고, 지금 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지금이래요. 지금 이 순간을 귀히 여기고 세월을 아끼면서 가는 게 가장 지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으려면은 17절 뭐를 해야 될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나를 존재케 하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몸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게 주어진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살면 나중에 주인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아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게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19절에 찬양으로 충만하게 되고, 20절에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21절에 순종으로 충만하게 되고. 아멘이시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세상으로 취하지 말아라. 가만 놔둬도 우리 몸은요 세상에 취합니다. 세상에 딸려가요. 예, 세상 유혹에 미끄러져 갑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그냥 세상을 향해 가요. 죄를 향해 갑니다. 나를 향해 가요. 내 욕구를 향해 갑니다. 내 야망을 향해 갑니다. 이게 그냥 내추럴이에요. 자연 상태예요. 우리의 죄된 상태. 그냥 냅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으로, 욕망으로 이 죄인된 나를 향해, 내 욕구를 향해, 내 야망을 이루기에 세상 신이 깔아놓은 그걸 향해 가려고 하는 나를 거스르는 게 뭐냐면 뭐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현재 명령법이죠. 현재 명령법은 계속, 지속, 반복이에요.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 반복.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성령이 빠져나가면 성령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이 약해지면, 마치 배터리가 방정되듯이 약해지면 인간은 약해지는 만큼 죄악으로 갑니다. 나를 향해 가요. 본능적으로 그리 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의 백성답게 살려면, 정말 지혜롭게 살려면,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서 정말 우리는 성결교회다. 이 성결교회는 뭐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누리고 전하는 교회다. 우리 모두가 성결교우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구하겠습니다. 같이 구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주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찾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오늘도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우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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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